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음이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하시고 배려하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때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을 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네 번째로 유다를 침공하였던 때였고요. 대부분 성읍들이 함락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하고자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은 시드기야 제9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완전히 포위되고 또 도전을 받다가 함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본문이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초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그 내용을 예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서의 그 기록을 종합해 보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도망하다가 사로잡혀서 또 림나에 머물던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두 눈이 뽑힌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곳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은요.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주어질 당시에 유다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는 유다의 모든 성읍이 거의 함락되었고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 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말 마지막 끝자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과 이런 배경을 보고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바벨론이 네 번째로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에 BC 588년 이후 어느 시점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유다의 멸망을 가져다 준 이 바벨론의 제4차 침공이 개시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2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핵심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함락되어 불타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완전한 멸망,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는 마침내 멸망의 선고가 실행되어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다의 이러한 멸망의 선고가 내려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범죄만 해서만 아니라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였던 죄도 또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누이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당신의 징계를 순수히 받을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를 결코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바벨론의 지배에 복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의 선고를 내리신 것을 실행하시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실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돌이키게 하시려고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내팽개침으로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회개할 것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신 기간은 사실은 이 모든 시간들은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멸시함으로써 마침내 멸망의 선고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마도 멸망의 심판을 접하고 나서 이전에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되뇌이며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쳐버린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간절히 원한들 이미 그들 스스로가 팽개쳐버린
구원의 기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회 또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그 때를 잘 살려야 하죠. 참으로 우리 삶에는 많은 기회들과 많은 때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고요. 지혜롭고 진실하며 모범이 되는 스승을 만날 기회와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있는가 하면 미래를 준비할 기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주어진 그 기회를, 때를 붙잡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회와 때는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인한 구원받을 때와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충분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짓밟아 버린다면 그들은 멸망이 불가피한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의 오래 참은 만큼이나 오래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인생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오늘로 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 그 때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주어진 자리, 지금 주어진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 때,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늘 항상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회와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갈 때에 그때와 그 기회는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와 기회는 오늘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 때와 기회를 잡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 선취를 위하여 저희들이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는 것을 알고 이때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